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서는 본문이 원래 좀 길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을 알아야 됩니다. 고상한 지식을 알기 전에 반전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제가 사도 바울의 프로필을 쭉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필 외에 하나를 더 말하고 싶은 건 이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인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 율법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 지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바울을 놓고 시작하면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반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세상만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핍박자로 살았던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옷을 모아가지고요. 옷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옷을 온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서 골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주민이 다 모였어요. 그 중에 이제 추장님이 계시고 각 주민들이 다 모인 거죠. 자,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서 그 옷을 다 고르려고 막 들려드는데 한 사람이 스톱! 추장님이 계신데 추장님 먼저 골라야 된다. 그래서 추장님이 가장 좋은 옷을 골라야 한다 해가지고 추장님이 옷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선교사님이 보고 계신 거죠. 추장님이 하나를 딱 골라 입었는데 딱 하나 여자들 원피스 쫙 골라 입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고르라. 추장님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그걸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뭘 골랐을까요? 여자가 입는 잠옷을 골랐습니다. 그 되게 멋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블링블링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내가 딱 모르는 거죠. 이게 잠옷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옷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본인 멋있어 보일만 한 옷이죠. 딱 봐도 정말 멋있는 옷을 추장님이 골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돈이 많은 부자여도 내가 높은 사람이어도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회, 영적인 목욕탕인데 목욕탕에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반전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큰 자였어요.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어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6절까지 말씀에 자기 자랑을 쭉 해놓고 반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의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접속사예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인생 스토리가 있죠? 이걸 이을 수 있는 접속사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쭙고 싶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거든요. 토요일 날도 제가 이제 우리 항존직 안수지 집사님들과 함께, 피택 되시는 안수지 집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그러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전과 후가 있으면서 내가 이랬는데 그러나 하면서 교회 올 때는 옷을 벗고 오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그러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K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없어, 드라마가. 인생이 재미없어.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살아가?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의 프로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프로필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안 다음에 뭘? 고상한 지식 이꼬르 예수님. 고상한 지식을 안 다음에 자기의 삶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러나 인생 한 방이 들어가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도요, 여러분 매직을 할 때도요, 샥 하다가 반전이 있어 한번 탁 틀어줘야 돼. 그러면 그 재미가 장난 아니거든. 근데 때로는 그 틀 때 아프기도 해. 바울처럼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아픔을 수반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쯤은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게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조직에서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거든요. 존의 식탁 인문학 콘서트라는 걸 해요. 누가 신청을 하면 거의 1대1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대1로 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해요. 힘든 이야기 쫙 하다가 그러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감동입니다. 어떻게,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지금 최근에 듣거든, 어제도 들었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 가끔 입을 벌리고 듣거든요. 일부러 벌리는 거 반, 진심 반. 네, 살짝 일부러 벌리는 연기도 좀 있는데 진심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이 절로 나와요, 절로. 제가 제 딸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 딸에게도 예수를 더 알미 있었으면 좋겠다. 제 딸에게 원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 피택 안수 집사님 A주에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제는 B주에게 여쭤봤는데 너무 진짜 궁금해서. 인생 선배님들이어서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전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십니까? 저는 분리하지 않아요. 네. 세상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교회도 세상이고 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간절히. 내 말을 안 들어. 가르쳐주려고 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안 듣고 가르쳐주려고 완전 잔소리 하려는 순간, 로직을 설명하는 순간 저 아빠 또 잔소리.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이 좋은 걸,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을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간절히 잔소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깨트리면서라도 할까요?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제 딸이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저희 딸이 사회 프로필 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여러분은 달라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 프로필 있겠죠. 거창하건 아니건. 그러나 저는 인생 한방, 그러나가 제 딸에게 있길 원해요. 알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가르쳐서. 하나는 태도로, 환경으로. 그래서 제가 홍강희 장로님께, 장로님 저희 딸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야, 와서 기타 좀 같이 해줘. 그 친구, 새로운 친구가 외부에서 왔대요. 그 친구 좀 가르쳐줘. 이렇게. 저는 그 환경에서 거기서 놀게 하고 싶어요. 전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너무 내성적이야.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딸이 정말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 딸이 뮤지컬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을 찾아보더니 결국엔 서울에 간대요. 주일날 간대요. 순간 0.1초 미쳤나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거의 잔소리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시끄러워 들어주세요. 그대로 말했어요. 절대 안 되고 가. 아빠가 가. 돈 대줄게. 얼마든 대줄게. 대신 학교 빠지고 가. 주일날은 안 돼. 학교 괜찮아. 이틀 빠져도 돼. 아빠가 말해줄게. 너 그래서 졸업 못해? 괜찮아. 진심이었어요. 교회는 안 돼. 그랬더니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냐고. No, 안 돼. 주일날 네가 하루 종일 교회에 지냈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게 맞다고 봐. 그걸 포기했어요, 결국에는. 저는 저희 딸은 공부를 잘 하려고 해요. 전 죄송합니다. 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서 그런 것 같을 수 있는데 전 진짜 필요 없어요. 그에게 인생 한 방을 저는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나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 예수를 알물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인생 프로필만 잔뜩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 왜 이렇게 배설물 아름다운 단어를 썼을까 몰라. 한 글자로 쓰면 되는데. 네. 프로필. 여러분, 제가 돈 가져왔어요. 1,000원, 2,000원이 2장이니까 5,000원, 10,000원, 신사임당.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개, 1개, 아기한테. 혹시 이 놀이 해보신 분 많죠? 네, 우리 권사님 많이 해봤을 것 같아. 2개 있고 1개 있어. 어떤 거 가질래? 모르는 사람은 2개 가져요. 아기는. 아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이걸 가져야지. 50배. 이거 50장 있어야, 좀 지나면 이제 한 몇 살 지나면 이거 50장 있어야 이거 한 장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알물 설명하잖아요. 바울이요, 과거에 이력이 있지만 사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만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버릴 건 아니에요. 땅바닥에, 길을 지나가다 땅바닥에 요거 한 장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거 주워야 돼요? 그렇죠. 둘 다 주워야 돼요. 답이 나왔네. 어떤 사람은 하나만 줍는다고 그래.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세상의 지위를, 세상의 경력을, 프로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프로필을 쌓아가야 돼요.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더 귀하다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죄송합니다, 이걸로 비교 안 돼요. 싱가포르 달러가 하나가 1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비교가 되려나?
그것도 비교 안 되죠. 거의 배설물격인 거예요. 배설물이라 이건 버릴 거야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를 버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거야. 부인도 버리고 이단이에요. 비사회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는 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세상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게 정말 고귀하고 고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목을 정할 때 고상한 지식이라고 정했잖아요. 약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그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해. 좀 더 멋진 말이 없을까?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그런데 마땅히 쓸 말이 없어. 정영록이 말했잖아요. 네, 아시는 분만 정영록 기억할 텐데. 근데 진짜로 고상한 지식을, 예수를 아는 거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풀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알면 유익합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알면 유익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뭔가를 알잖아요. 알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해, 알고. 모르고 무작정 하지 마. 알고 해. 알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하잖아요. 알고 하면 잘하죠. 그럼 칭찬 들어요. 칭찬 들으면 내가 행복해서 웃죠. 웃으면 대박. 유익이에요. 이뻐져요. 짱이죠. 화장품이 필요 없어. 두 번째, 알고 하면요,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경험해 보세요.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고 편안하니까 웃어요. 그러면 예뻐져요. 그래서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대박 유익하죠? 네, 기승전 예뻐져요로 갑니다. 알고 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5만 원의 가치와 1,000원의 가치를 알고 나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 한 장 먼저 빨리 줬지 이거 주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럼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졌습니다. 전에는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가며 따라가며 마시고 피고 다 했죠.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되게 보람 있어요. 보람 있으면 웃어요. 웃으면 이제 여러분이 말해야 돼. 예뻐져요.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아, 예뻐요? 네, 예뻐요. 여러분, 저 예뻐요? 네, 억지로. 네, 저 알아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저는 예수를 알거든요. 항상 아니까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일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바울이 사울이 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비교를 한번 써놨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고도 변하지 않는, 네. 이거랑 밑에 한번 보면, 알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라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알고 난 후에 난 변했어요. 이 둘 중에 무엇이 멋있는가? 여러분은 첫째가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별로 멋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제가 두 번째가 멋있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알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까 나는 알았으니 변했어요. 내 의지로 내가 변했어요. 멋있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계속 어제 항존직 소그룹 모임 얘기를 조금 이야기할 텐데요. 어제 항존직 소그룹 모임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변했잖아요. 내가 진짜 변해야 하잖아요. 난 진짜 멋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뒤에로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내가 알고 난 후에 변했어. 제가 뭐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는 은근 약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안 불안해하죠. 왜 안 불안한 줄 아세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래. 나의 보호자가 있어서. 근데 그 보호자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는 슈퍼맨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리 아빠는 힘이 완전 세.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불안해. 근데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될수록 불안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아빠랑 아이랑 손잡고 동물원에 5월 5일날 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송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누구누구 잃어버렸습니다. 몇 살 아이는 어디로 오십시오. 이 아이가 불안하죠. 아빠 손을 꽉 잡아. 안 놓쳐야지. 절대 안 놓쳐야지. 옆에서 솜사탕 봐라. 오! 샥! 놓쳐.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손 한번 쑥 흔드니까 쑥 빠지고 또 도망가. 약해요. 의지도 약해요. 아이는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무사히 집에 왔어요. 왜 온 줄 알아요?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빠 손을 꽉 잡았거든. 아빠가 쓱 웃으면서 아빠가 잡고 온 거지. 아빠가 널 놓쳤어 봐. 아빠가 널 계속 쳐다보지 않았어 봐. 하나님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붙잡은 줄 알아요. 물론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빠 내가 붙잡을게. 아빠도 말해요. 꽉 붙잡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붙잡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행동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은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이 팔았어. 봤어. 보화를 봤어. 집에 갔어. 갑자기 땅 문서, 막 집 문서, 그리고 막 냉장고, 뭐 전화기 막 다 파는 거야. 이걸 보고 있는 부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부인이 세죠.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거야. 여보,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냉장고 없으면 김치가 다 쉬어요. 어떡해요? 여보, 지금 미쳤어요? 그 호미도 팔아요? 어머, 미쳤네. 그 밥통도 팔아요? 밥 어떻게 해 먹으라고? 미쳤네. 남편이 말하기 귀찮아. 미쳤어. 나 미쳤고 됐고 빨리 팔아. 왜? 남편은 아니까. 알아서 봤으니까. 보고 알았으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고 알았으니까 이제 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마치 이해 안 가는 것처럼 막 변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여러분, 부인이 더 세죠? 남편이 세요? 부인이 세요?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더 센 것 같습니다. 부인이 더 세요. 이거 어떡해. 남편이 여보 따라와봐. 안 되겠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 난 이미 따라와봐. 봐봐. 밭을 봐. 없지. 빨리 봐봐. 여기 봐. 봤지? 봤잖아. 이 부인이 봤어. 이제 알았지. 봤으니까 알았지. 알았잖아. 그 보화를 봤잖아.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더 빨리 가? 부인이 더 빨리 가. 빨리 안 오고 뭐래. 인양반아 빨리 와. 가지고 여보 저 숟가락도 팔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건 팔지 말자. 미쳤어. 빨리 팔아.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 봤어.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보고 안 걸 전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를 봤어. 예수를 알았어. 내 삶이 변했어.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내 친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알고 변했어.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야. 야야야, 봐봐. 난 봤거든. 도대체 뭘 봤길래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누구를 들어서 하실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대예배 때 말씀하셨죠? 우리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깨진 항아리예요. 우리가 잘나서 나의 프로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한다. 이게 끝입니다. 나예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사용된다가 아니야. 프로필 보고 사용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얘기했지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계보를 이어 예수님의 계보까지 있는 사람이죠. 잘나서가 아니에요. 깨끗하고 올바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저 빨간 글씨 2개 있죠? 첫 번째는 여기다. 여기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보다 1,000원짜리가 귀해. 이렇게 여기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더 귀해. 난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할 거야. 나는 예수쟁이로 살 거야. 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게 여기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렇게 여김은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발견되려 함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발견했다가 아니라 발견되려 함이니.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려 함이니. 수동적 표현입니다. 수동적 표현. 요나가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요나를 엉 하고 삼켰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엉 하고 삼킨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엉 하고 삼킨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내가 주님 안에 삼켜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 안에 온전히 풍덩 빠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일까요? 믿음일까요? 오늘 장훈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나왔지만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은 관계로 간다. 천국은 관계로 간다.
율법을 잘 지켜서 가지 않는다. 천국은 관계로 간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아멘. 천국은 율법으로 갈 수 없다.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다. 천국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딸이 다리가 하나 없고 내 딸이 바보 같고 공부를 못해도 내 딸은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옆집 아들이 잘생기고 공부를 아주 잘해도 나한테 와서 아빠라 그러면 넌 누구냐라고 할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직 관계로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매직 관련돼 가지고 이탈리아의 어떤 국회의원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그 의원님과 함께 가는데 이탈리아 가는데 우리랑 똑같이 줄 서더라고.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국민이 아니거든요. 이탈리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올 때 국민 대접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어떤 예쁜 공항에 예쁜 아가씨가 그 의원님을 데리러 오더라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거든요. 관계로 들어올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몽학 선생은 옛날 고대 때 그 자녀들, 어린 자녀를 학교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율법의 역할이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제가 바울의 고백 중에 율법으로 온전한 자유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저는 생각이 아주 많아요.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온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단언컨대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세이비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으면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 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셨기에.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내가 사랑한 모든 인류가, 나를 믿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바울은 알았기에 반전의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